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같이요.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1년 중 가장 밤이 짧은 하지를 막 지났습니다. 활동할 시간이 기니까 에너지를 다 써버렸죠, 낮에. 그러니까 피곤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내용 우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사장 위임하는 본문입니다. 소 한 마리를 가져와라. 순양을 2마리 가져와라. 그리고 곡물로 그렇게 2절에 보니까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전병 즉 부침개를 만들고 해가지고 소 한 마리, 양 2마리 또 곡물로 그렇게 만든 음식물 해가지고 가져와서 아론에게 제사장 복장 차려도 다 입히고 머리부터 쫙 입히고 또 아들들도 데려다가 그렇게 속옷부터 딱 입히고 띠를 딱 띠고 해가지고 제사장 위임식을 해서 거룩하게 하라. 9절 끝부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제사장을 위임하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하라.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구분하라는 말이죠. 거룩 그러면 항상 성별, 구분 따로 떼놓는 거 이게 거룩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떼가지고 구분하신 거예요. 딱 불러다가 너는 내 것, 너는 예수를 통해서 내 백성 삼은 내 것, 구원의 백성 이래가지고 다수의 수많은 사람과는 딱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구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1차적인 거룩의 의미입니다.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도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 남자들이 있는 중에서 딱 그 5부자만 아버지와 내 아들만 딱 구분해가지고 제사장 이렇게 구분 떼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룩하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요즘 자주자주 이 제사장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세 존재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적으로 볼 때 첫째로는 가장 첫 번째 구약의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 이것은 예수님 올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구약 시대에 활동하는 짐승피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제사장을 생각할 때는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제사장의 원본이 되시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권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생애만큼만 살다가 마감하고 그래서 계속 체인지가 되고 바뀌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사장권은 절대 바뀌지 않고 영원히 가는 제사장권이다. 그 직분이 갈리지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까지 대대로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확실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 제사장을 더 생각하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나요. 다른 말로 하면 공적인 말로 하면 교회가 제사장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건물 생각이 쉬운데 우리가 너무 깊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 저희 교회 있잖아, 저희 월야교회 있잖아 하고 건물을 막 가리키면서 교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사용을 하니까, 그런 일반적인 어법상 우리들도 그렇게 은연중에 그냥 생각을 꽉 잡지 않으면 은연중에 그렇게 우리 말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이 아주 민감하게 실수를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 또 복습하듯이 또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해야 될 이 교회라는 말,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네요. 제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제사장이십니다. 언제 제사장 됐는가? 믿는 순간 바로 제사장. 하나님 그렇게 딱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이 주제, 이 단어로 말하면 제사장 되었다, 이 말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그러면 항상 구약의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예수님 제사장, 그 다음에 교회인 내가 제사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아론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우리들 성도들 제사장은 이것은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제사장의 기능을 우리에게 이렇게 품부예요. 그 어려운, 잘 안 쓰는 말인데 나누어 줘서 함께 위임해서 이렇게 맡겼다 그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시만.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제사장 나올 게 없는데 전달받은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해서. 자, 그래서 제사장은 5가지 사역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죄 용서받게 하는 사역을 한다. 그걸 2글자로 속죄 해봅시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거 아니에요. 속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단어 그대로 말하면 값을 치른다, 값 계산을 한다, 이것이 속하다 하는 그 한자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속한 것, 값을 치른 것은 무슨 값을 치른 것이냐?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다 값을 치러버리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효과가 적용되는 그 피 흘리심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사역을 하신 거죠. 아론 제사장, 구약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는 데리고 온 짐승 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죄 용서받게 하자는 이런 그림자 같은 사역을 함으로 그때는 그렇게 용서받게 했어요. 물론 이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같이 그렇게 계산하십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시킨다 그랬습니까? 착하게 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크게 노력해도 되는 거 아니죠. 속죄받는 길로 이렇게 인도해 돕는 것을 우리가 제사장적 기능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놓으신 길인 예수님 믿으시면 뭐든지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고 그 길을 소개해 주므로 그가 죄 용서받고 속죄를 받도록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가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하는 표현 받아서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 구절들을 읽으실 때 방금 제가 쭉 설명해드린 이런 내용들 우리가 다 먼저 설명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읽으시면 그 맛이 납니다. 그 구절들을 읽으실 때. 자, 그 이제 제사장의 5대 사역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사역을 우리가 지금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예배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된 사역 5가지 중에 역시 중요한 사역이죠.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고 앞장서서 예배하는 예배 사역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어야 되죠. 제사를 집례하는 걸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라는 것을 드립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심으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물로 바쳐버리는 경배의 행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생명까지 다 드리는 최고의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고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굴복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성도인 제사장 신약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령한 제사를, 영적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수가성 여인을 상대로 해서 말씀 나눴던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님 도우심 받아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가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과 진정. 그래서 이제 외적인 경건함을 이렇게 옷매무시도 가다듬고 발걸음도 빨리빨리 안 하고 우리 선비 걸음 걷듯이 외적인 경건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그 본문을 오해들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물론 외적으로도 다소곳하고 경건한 모습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신령과 진정으로는 말은 다시 번역된 지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그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여 받으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구해되는 것이 없다 그랬죠. 꼭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이 자리에 와보자 한 사람 있습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시간도 잘 지키고 옷도 바꿔서 이 땀 흘렸던 옷 다 갈아입고 예배 복장에게 골라서 입고 나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걸 잘하신 거예요. 이런 열심과 힘을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한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나왔네요. 자, 같이. 제가 이거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 번 해요. 이거 바로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구절 중에 지금 중요한 한 구절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시작.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보면 너희도 믿는 사람들 두고 하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사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구별된 제사장이다. 신령이란 말은 영적이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제사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구나,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순서 따라서 주보의 순서에 나온 이런 지시된 순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서를 진행함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공적인 예배를 다 파하고 일어서서 각자 흩어지면 어떻게 이런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은 이런 식의 예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또 한 번 받아서 합니다. 생활 예배. 생활 속에 들어가서 나의 삶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인 거예요. 내가 맡겨진 그 일이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밖의 일까지, 또 개인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이나 모든 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나의 최선을 다하도록 경주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이 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이 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 참 값진 일, 열심히 해야 될 일, 그러면 돈 되는 일,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진다, 그럼 열심히 하고 막 의욕이 생겨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근데 그것만 의미 있고 의욕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 하든지 그건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는 무슨 일이든지 그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꽃잎 하나 이렇게 따고 벌레 하나 잡아주는 것도, 마당 하나 쓰는 것도 그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보든지 안 보든지 내 눈에 띄고 할 마음이 있거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존재의 가치, 내가 있는 이유, 그 예배하는 존재로 있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그걸 맨 첫사람에게는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그 열매는 네가 먹지 않도록 해라. 이게 뭔가 하니까 너는 위로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그 속뜻이 모든 것은 너한테 다 허락해 줬다. 100이면 99가지는 다 허락해 줬다. 그런데 한 가지는 딱 명심하고 지킴으로 그걸 그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 지키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말을 내놓은 나 하나님을 네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그 표시로 가장 쉬운 그 한 가지를 너와 나 사이에 약속, 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것,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구원 이후에 우리 예수 믿고 나가는 이 삶 자체가 이제는 불신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노골적이고 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지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때부터 계속해서 예배 정신이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배의 정신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그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죠. 그게 신앙 성장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순간입니다. 교통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의 그 교제를 하나님은 항상 신랑과 신부의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곤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이상한 말 하고 있습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말씀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다 되시죠? 너무 피곤들 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요. 내 마음을 전달해 주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돈이 아깝지가 않다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래도 용돈이 궁하고 항상 주머니가 비어 있는 청년들이라 데이트도 하고 이 연애도 하고 서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밥값 들어가지, 영화값 들어가지, 커피값 들어가지, 문값 들어가지 막 그러면은 야 여보는 내가 냈으니까 다음에 네가 내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피 차이 이제 궁하니까 청년들이라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서로 속으로 이제 기억으로 막 기입장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뭐 그런다는데 저 사람 계속 만나니까 맨 남았으니까 헤어져야 되겠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랑이 그만큼 해서 바닥 난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안 아깝죠. 다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한 번쯤은.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이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짝사랑할 시절 다 있었잖아요. 마을에서나 어떤 동네에서나 시골에서나 그 청춘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뛸 때 저기 간다 이렇게 보잖아요. 관심 있게 보고 한번 쫙 하고 또 보고 하면서 속으로 가슴앓이 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병 걸려서 그렇죠. 무슨 병? 그 병 걸려서 그래요. 그 병 걸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말이죠. 상처 곰보도 뭘로 보인다고요? 예?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에 곰보라고 있었잖아요. 이 마마 막 생긴 거. 사랑하면 그것도 보조개로 보인다. 저만 들었습니까? 보조개로 보인대요. 그러겠다 싶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사랑에 관련돼서 사랑에 병 걸린 사람 이 관련해서 다 이해하는 속담 있죠. 제 눈에 그래요. 제 눈에 안경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랑 병 걸린 거예요. 상사병. 사랑하면 그것이 에너지예요. 사랑이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로 또 사랑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구나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구나, 사랑할 대상이 있구나, 사랑할 것이 있구나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눈을 뜰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희미해져 버릴 때 지루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없어져요. 모든 사랑 위에 최고의 사랑인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세상에 손톱 많은 이유보다 못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가슴이 폭발하죠. 그래서 인생이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 폭발 일어나는 이 우주가 다 변한 것보다 더 큰 변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 이렇게 세상에 가늠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회복받고 또 회복받고 깨달아가고 하는 것이 신앙의 재미죠. 또 하나님 그렇게 조금씩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레닌 같은 사람들은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아편과 같기 때문에 그 박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총칼로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 병에 걸려버리면 그 복음균에 딱 정복돼 버리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못 막아요. 죽으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죽어가 버리는데 그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 재미지게 이렇게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할 때 오늘 주제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라는 주제를 볼 때는 예배의 그 가마력, 예배의 마음, 예배의 영성이라 하는 바로 예배성이 늘 하나님 앞에 퇴색되거나 이 거무튀튀 흐려지거나 어두워져가 눈처럼 어두워져 가거나 하지 않냐고 감각에 늘 마광돼 반짝반짝 이게 문질러 가지고 마광돼 있는 그런 반짝거리는 금속 그런 거울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티 없는 예배를 늘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 속사람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밥 먹고 근육의 에너지를 받지만
속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에 항상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생활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항상 조율하는 데 민감해야 돼요. 부흥기 때 유럽, 부흥기 때 아메리카 대륙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조상들은 항상 먼저 예배당을 지어요. 예배당을 지어요. 예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어요. 가장 좋은 터 위에, 중심지에. 그리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 집들을 짓고 삶의 터전들을 이렇게 다듬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전통적인 그런 이 유럽풍의 또 미국풍의 그런 이 전원의 모습을 보면 항상 언덕 위에는 가장 번뜩이 기준처럼 예배당이 딱 예쁘게 있고 그 주변에 집들이 널려져 있고 또 토지가 있고 산이 있고 뒷백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때가 일종의 부흥기였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1차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이 차원, 이 주제를 볼 때 모두가 다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고 하나님 예배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예배자가 아닌 그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믿는 영적인 생명이 이 새롭게 허락받은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해요. 우리 성경 문제 푸신 분도 그 정답증이 거기 있었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뭘 경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얘기해 봅시다. 돈을 경배해요. 이 말을 누가 돈을 경배해? 돈 얘기해놓고 돈이 있어야 경배받으세요 이렇게 경배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돈을 경배한다는 말은 돈이면 전부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면 전부다 하는데 돈이면 됐어. 대만족이 돈의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돈이 주는 위로가 가장 큰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부러울 건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그러지 나 돈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하나님 할 필요가 있어? 이게 하나님 안 섬기고 돈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그렇게 우인관계를 사람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 갖고는 그렇게 중요해요. 눈만 뜨면 가꾸고 눈만 뜨면 상상하고 이를 고칠까 저기를 고칠까 얼마가 필요한데 또 모아야지 이거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어쩐지 외모 단장하고 꾸미고 차고 고치고 이것만이 인생 최고의 고민거리고 생각거리고 사모할거리고 묵상거리고 돈을 쓰는 제목이에요. 또 시간을 쓰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든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골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그렇게 성실하게 하십니까? 일한 일꾼은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일만 왜요? 열심히 해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걸머지고 할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배할 대상인 줄 알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분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지금 섬기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좀 거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갑니다. 아주 원색적이고 좀 거치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무엇인가 중독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밥에 중독됐죠. 예를 들면 중독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근한 예를 드는데 밥은 먹어도 또 먹고 안 먹으면 손 떨려요. 밥 주라고. 밥 먹으면 아이고 힘난다. 왜 그래요? 밥의 힘으로 사는 이 육체니까 그래요. 밥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처럼 뭔가 사람들은 중독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그거 아니면 안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사람으로 아예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 이상한 종족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그 존재에 걸맞는 양식이, 그 존재에 변화되어버린 이 존재에 걸맞는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이 뭘로 만족돼서 속사람이 살고 영혼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예배에 성공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자신이 서 있으므로 햇빛을 잘 받고 충분히 수분을 먹으면 꽃이 힘있게 쫙 펴서 꽃이 그냥 힘있게 그냥 멋지게 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좋은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겉으로도 건강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살폈듯이 그렇고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가정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제사장 족속인 이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세습 제사장들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안중에도 높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거 사리사욕 챙겨 넣는 거죠. 자기 주머니에. 그것을 하나님은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 다음 부분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셔야 진짜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멸해 버린대요. 소망 없는 것이죠. 그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시대에는 참 멋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미 다 확답을 받았고, 대신 자기는 못 짓지만 아들 때에 짓는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조금이라도 그 일에 협조하고 준비를 잘 풍성하게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다윗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많이 재료들 막 모아놓고 하는데, 그런 중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29절에 보면 29장 21절에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뭐 1000번제 드렸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1000번제 정도가 아니죠. 거기 보니까 수송아지는 숫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황소입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이게 1000번제잖아요. 그것만 했어요? 거기 순양이 1000마리, 양으로도 1000마리를 드린 거죠. 그다음에 어린 양도 1000마리. 이 숫자로 보면 3000번제네요. 3000번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 결과로 보세요. 예배에 푹 젖어서 있었던 이때 이 무리들이 22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성공자의 그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크게 기뻐했다. 속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영적인 대만족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우리가 더 묵상하고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전에도 이미 이런 내용을 여러 번 교훈했다는 내용인데, 근데 이 빌립보 서신을 써 보내면서 또 눈물 가운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는 내용. 도대체 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지금 이렇게 이 서서를 딱 깔아놓고 지금 이 말을 좀 올려놓겠어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 공로에 거꾸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 세상에 불신을 두고 한 말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즉 십자가의 원수로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마침은, 마침이란 말은 결국이란 말이죠. 최종은 멸망이다. 멸망.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신이 배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절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 바른 건데 그들의 신은, 그들의 절대자는 자기 배다예요. 이 배는 자기 배 얘기하는 거예요. 배, 이 배. 자기 탐욕, 자기 만족, 자기 소유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특히 지금 이 부분은 앞뒤 문맥을 쭉 언급해보고 살펴보면 이단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단자들. 그들이 예배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다 합니다. 모든 재료와 용어가 다 똑같습니다. 신앙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을. 찬송도 씁니다. 성경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마침은 곧 멸망이 되고 말, 그런 예배를 하고 있다고 말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예배하는 거예요. 원수의 자리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이게 명예스럽게 여기고 하고 달려나간 것이 곧 나중에는 그것이 부끄러움의 제목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19절 끝부분은 보세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하늘과 땅을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늘은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두고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땅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반대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썩어질 것, 이 세상 것, 없어질 것, 유효한 이 한계 있는 것. 그냥 늘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적지는 하늘이다. 땅과 하늘을 대조해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예배 빠지지 말고 다 예배만 참석하라고 그러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주 이게 편협되게 좁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게 들어있죠만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반, 인생 전반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하는 예배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속에 이처럼 시간 예배가 부분으로 있을 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복장을 다 입히고 위임식을 하는 장면을 통하여 그들이 맡았던 직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이 저들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 의식이 선명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과 같은 나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